누가복음 22장. 바야흐로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민중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이며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들어가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호위관들을 찾아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유다도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렸다. 마침내 무교절, 곧 유월절 양을 잡게 되어 있는 날이 이르렀다. 이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너희는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만찬을 먹도록 준비하라 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이 너희를 맞을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가 나의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저녁상을 먹을 숙소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당신께 물으신다 라고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모두 갖춘 한 넓은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 거기서 유월절 저녁상을 준비하였다. 이윽고 그날이 되자 예수께서 상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함께 앉았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저녁상을 먹기를 바라고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유월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잔을 들고 감사드리신 후에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잔을 받아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떡을 들고 감사드리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는 나에 대한 기념으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음식 드신 후에 잔도 그렇게 들고 감사드리고 나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기는 이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다. 사실 인자는 정해진 길로 간다. 그러나 그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저주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이 일을 저지를 사람이 누구냐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자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어른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왕들은 사람들 우에 군림하며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은 은인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같이 되고 지도자는 섬기는 종같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누가 더 크냐? 앉아 먹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냐?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같이 되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나의 시련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맡기니 이제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또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까부르려고 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간구하였으니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나는 당신과 함께 감옥이나 죽음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데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아는 사실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에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나 자루나 신발도 없이 보냈는데 그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를 가진 사람은 챙기고 자루도 챙기라. 또 칼을 아니 가진 사람은 그의 겉옷을 팔아 그것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가 법을 모르는 죄인들과 한패로 여겨졌다 라는 말씀이 끝을 보아야 하거니와 사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넉넉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 습관대로 올리브 동산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뒤따랐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 자신은 그들에게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아뢰었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나타나 예수를 힘써 도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깊은 고뇌 가운데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마침내 그의 땀이 굵은 비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예수께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슬픔에 겨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아직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보라, 한 무리가 오는데 유다라고 불리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가 예수께 볼을 맞추려고 다가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볼 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제자들이 뒤따를 일들을 내다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아뢰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예수께서 너는 이것까지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귀를 어루만져 고쳐주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을 노리고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성전 호위병들과 백성의 어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거늘 그동안에는 너희가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세력권이다. 이때에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 끌고 가되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그 후에 사람들의 뜰악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으니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 그런데 한 여종이 앉아있다가 불빛에 드러난 베드로를 보자 그를 살피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를 부인하며 여인아,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또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들과 한패다 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흐른 뒤에 또 한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그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에 바야흐로 수탉이 울었다.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르신 주의 말씀을 베드로가 떠올렸다. 이에 그가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이때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되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대는 알아맞추라. 그대를 때리니가 누구냐?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말로 예수를 비난하며 모욕하였다. 이윽고 날이 밝으니 백성의 어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어울려 공의회를 모으고 그들이 공의회에 예수를 데려다 놓은 후에 내가 그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물을지라도 너희가 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후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자신이 그렇다고 말하였다. 라고 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어찌 우리에게 증언들이 더 필요하겠느냐? 우리 자신이 그 입의 증언을 몸소 들었다. 라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23장. 그 후 그들의 온 무리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 대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전통을 모독하는 것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를 금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소. 라고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신문하였다. 예수께서 그대가 그렇다고 말하였다. 라고 응답하셨다. 이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를 향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어물도 찾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더욱 힘주어 그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온 유다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부추겨 왔소.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마침내 그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헤롯이 이 무렵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므로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냈다. 이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가 오랫동안 그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를 보기 원하였고 또 그에 의해 어떤 표징이 일어나는지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여러 말로 예수를 신문하였으나 예수께서 그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다. 이때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곁에 서서 매우 거세게 예수를 고소하였다. 그러자 헤롯도 그의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를 채찍질한 후에 그에게 왕의 붉은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이로써 헤롯과 빌라도는 하루 사이에 서로 벗이 되었다.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앙숙이었다. 그 후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민중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을 민중을 선동한 사람으로 몰아 내게로 끌고 왔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이 사람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그를 고소하는 죄목 중 어떤 것도 유죄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여 우리에게로 그를 돌려보냈으니 그러므로 보라, 그는 사형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내가 그를 훈계하고 놓아주겠다. 사실 빌라도는 명절에 즈음하여 한 죄수를 놓아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이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라고 외쳤다. 그런데 이 사람 바라바는 그 성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의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외쳐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못 박으시오 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빌라도가 세 번째로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받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나는 그를 훈계하여 놓아주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를 못 박으시오, 그를 못 박으시오 라고 요구하니 마침내 그들의 함성이 눌러
이겼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람, 곧 그 반역과 살인의 죄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놓아주고 반면에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넘겨주었다. 이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 뒤에서 따르게 하였다. 이때에 많은 무리가 뒤따르고 여인의 무리가 가슴을 치며 그를 애도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그때의 사람들은 아이 못 낳는 여인들과 아이 못 가져본 자궁들과 젖을 못 물려본 가슴은 복받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산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 후에 무너져 내리라 라고 말하고 또 언덕들을 향해 우리를 내리덮으라 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아직 푸를 때에 그들이 이렇게 행하면 정작 나무가 마르는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때 다른 죄수 2명도 예수와 함께 처형받으러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이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이르자 거기서 예수와 2 죄수를 못 박되 한 죄수는 오른쪽에 다른 죄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이때 예수께서 아버지여 이들을 사하소서. 사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나 사람들은 주사위를 던져 그의 겉옷을 나누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곁에 서서 지켜보았고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 자기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빈정거렸다. 그 후에 병사들이 다가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포도식초를 그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말하였다. 이때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름패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매달린 죄수들 중 하나가 예수를 조롱하며 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분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는 불의하니 행한 일에 따라 벌받는 게 마땅하나 이분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아멘, 내가 내게 말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윽고 6시쯤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내리덮여 9시까지 있더니 해가 사라지고 성전의 가름막이 2 폭으로 갈라졌다. 이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외치셨다. 백인대장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었다 라고 말했다. 또 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던 모든 군중도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 이때 멀리서 온 예수의 동무들과 갈릴리로부터 함께 그를 따라온 여인들도 모두 이 일을 보려고 지켜 서 있었다. 그런데 보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의원으로 부자이며 착하고 정직하였다. 또 이 사람은 공회의원들의 결의와 행동에 결코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유대 땅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주검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주검이 내려지니 이를 고운 베옷으로 감싼 후에 이제까지 아무 주검도 모셔둔 적이 없는 굴무덤 속에 모셔두었다. 그때는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갈릴리로부터 동행했던 여인들이 뒤따라가
그 무덤의 위치와 예수의 주검이 모셔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에 조용히 쉬었다.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인들은 마련해둔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때 그들은 돌문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인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보라,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문득 다가섰다. 그러자 여인들이 깜짝 놀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니 그들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일으킴 받았다. 너희는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즉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셨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무덤에서 떠나가 11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모두 전했다. 그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행한 다른 여인들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공허한 이야기로 느껴졌으므로 그들은 여인들을 믿지 않았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거기서 몸을 굽히고 살폈으나 덩그러니 놓인 배옷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다. 그런데 보라, 그들 중 두 사람이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때 그들이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곁에 다가와 함께 가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슬픈 얼굴로 멈추어 섰다. 그리고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되물으며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터인데 이 성에서 요즘에 일어난 일을 오로지 홀로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수께 아뢰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실과 말씀에 능한 대언자이나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 사형받도록 단죄하였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른 새벽에 그 무덤에 갔으나 그의 주검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는 천사들을 만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이들 중 몇 사람이 무덤에 찾아가 여인들이 전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나 예수는 뵙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 어리석어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더디 믿는 바보들아.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 모든 일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 중 예수 자신에 관한 기록을 그들에게 모두 풀어주셨다. 마침내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으나 이때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것 같았다. 이때에 그들은 이미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라고 강권하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앉아 떡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시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때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니 11사도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때 그들은 주께서 실제로 일으킴 받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떡을 뗄 때에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직 그들이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충격을 받고 공포에 눌려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당황하며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의혹을 품느냐? 너희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내가 바로 그인 줄 알라. 너희는 나를 만져보고 알라. 영은 살과 뼈를 지니지 않으나 너희가 바라보는 나는 살과 뼈를 지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기쁨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믿지 못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께 갖다 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 잡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전한 말은 이것이니 곧 모세의 율법과 계언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내용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며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베다니까지 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복을 내리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한 후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 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